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 혹시 사람이 계산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방금 저희가 인사할 때 옆에 분께 사람이 되게 계산적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좋은 말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말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요, 참 계산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좋게 들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계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너무 과하면 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람은 조금이라도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요, 자꾸 이 관계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걸까요? 어렵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생긴 거랑 다르게 저 아래 충청도에서 왔는데요, 저희 고향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는 착해. 그냥 사람 좋고 너무너무 착한데 어딘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썩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만요, 한참 과거를 살아가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계산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노력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재산을 한 번 잃으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번의 계산 실수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계산적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계산적이었지만 굉장히 실용적이고 똑똑했던 아무개, 그리고 조금 잘난 것 같으면서도 너무 바보 같았던, 앞뒤 재지 않았던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을 꼭지점으로 한 이 삼각관계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통해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룻은 원래 모압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 이스라엘에서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아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 도련님도 죽고 집안에 여자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집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 땅에 남겠냐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그대로 행하게 되어 모압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모압에 남아라 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네, 룻은 이제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을 두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이 가게 되면 어려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 여자 단 둘이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룻의 처지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지만요, 여전히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집안에 남자 한 명 없는, 남편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이 룻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 룻에게 낙인을 찍고 편견을 가지고 룻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룻에 대한 관심사는 그녀가 가지게 된 신앙도 아니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아니고 단지 룻이 처한 상황과 조건과 그녀의 아픔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만난 보아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그동안 룻이 한 번도 듣지 못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룻에게 보아스는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룻의 존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은 어떠했겠습니까? 룻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받고 룻 또한 이런 보아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경험했던 이 감정 어떤가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처절함, 그리고 그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감정,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쁨,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듯 룻에게는 너무 당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오늘 아무개와 보아스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룻의 얘기를 잠깐 샜었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는 이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팔지 않고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땅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돌아왔다가 여자들밖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언젠가는 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근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곧 그 땅을 이 집에서 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사랑했고 이 가정을 위해서 보아스가 이 땅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번이 따로 있었는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구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내기 위해서 보아스는 아침부터 성문에 앉아서 그를 기다립니다. 보아스가 아마 성문에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이 아무개가 내 말에 설득이 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무개를 만나자마자 보아스는 그를 앉혀놓고 그동안 아침에 계속 준비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그 길었던 내용이 보아스가 말했던 이야기인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엘리멜렉의 땅을 판다고 합니다. 엘리멜렉 아저씨, 그 아저씨가 우리 둘 말고는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삼촌이 살려면 사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 땅을 안 사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아무개가 땅을 못 사게 하려고, 안 사게 하려고 말을 참 장황하게 많이 했어요. 이런 보아스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무개는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살게. 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었지만 나름 보아스는 한편으로는 그래 산다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두 번째 질문을 꺼냅니다. 삼촌, 근데 그 집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한 명 있어요. 이 땅을 사면 그 집 며느리까지 책임지고 재산도 조금 나눠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막상 이 기업을 무르게 되면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딸려온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게 나와 내 재산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아무개에는 이 룻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똑똑했고 상당히 계산적이었던 아무개는요, 보아스가 말하는 이 좋지 않은 조건을 듣자마자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고요, 자신 집안에 있는 이 재산을 지켰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정말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아스는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은 보아스가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기의 말씀은 이 보아스가 이 마을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고 그 룻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상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요, 저 사랑 없는 아무개는 교회 아닌 세상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재산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보아스와 아무개는 모두 유다 지파입니다. 모두 친척이에요. 이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 가문,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무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더라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분량대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청지기 세미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젊은이 예배가 마치고 오후 예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제 한창 예배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보통 이러면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남겨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근데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뭔가 급한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제 차의 뒤에 트렁크 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헐레벌떡 나가가지고 그 차를 확인했어요. 정말 와장창 깨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들어가야 되고 마음은 어렵고 생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유리창이나 차 유리를 깨는 일들이 적지 않다 보니 저도 당연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확인하고 본당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아이들한테 혹은 부모님들께 이거를 어떻게 전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고 난 걸 처리를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 예배 끝나고 블랙박스 돌리고 누군지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청지기 세미나를 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이방인과 다르게 행하라였습니다. 보통 교육 전도사들은 이런 수요 예배 설교 월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전하려고 했던 제가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고 제 마음의 법정에 세워놓고 제가 숫자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교통사고가 나고 밖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돈으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처리를 해야죠. 여러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누군가 그랬다면 내가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면 제가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그랬다면 내가 먼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후 예배 말씀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정말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계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이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 문제에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아이들이 그랬다면, 저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그랬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사고는 아이들이나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와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나타내야겠다. 내가 좀 바보가 돼도 보아스처럼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명절입니다. 참 좋은 날이죠. 명절 참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이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너무 사소한 것들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죠. 큰 집은 전을 3판을 해왔네. 근데 작은 집은 전을 2판을 해왔네. 좀 속상하잖아요. 우리 집 4판이나 해왔으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집안 간에 있었던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런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그 모든 집집마다, 그리고 그 모든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랑 없는 아무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무개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보여줬던 보아스의 이름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집안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훌륭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윗 왕을, 그리고 그 가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사랑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저 사람 참 바보다라고 놀리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과 섬김으로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낸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수원화산교회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